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0일 주일 설교였죠.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로 우리 권성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가이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아이스 브레이킹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세 중이잖아요. 특세 때 들었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수 목사님, 이성 목사님, 김대현 목사님, 또 지동춘 목사님.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영상을 받으셨을 때는 이미 다 들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5개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갈비탕과 깻잎 논쟁이긴 한데요. 그보다는 이제 말씀을 함께 좀 나누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또 그곳에 우리가 또 거하여야 될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가짐과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로 서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고통의 은총이라는 책이 있죠. 담임 목사님의 어떤 자서전적인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참 많은 또 고통과 또 아픔과 또 어려움, 뭐 가난, 또 고뇌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좀 그러시지만 청년 때는 더 강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행위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아예 그 모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과 모든 힘을 다 쏟다 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전혀 안 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고민스러웠던 그 가운데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살아남아 있어봐야 죄만 지을 것인데 여기서 죄의 삶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담임 목사님의 청년 시절의 기도였어요. 약간 루터가 떠오르긴 했거든요. 루터가 그 죄의 문제, 이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수도원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떨쳐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그 인물 중 하나가 루터거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전까지 그 역시 너무나 힘든 그런 죄에 관한 문제에 힘들어했던, 발버둥 쳤던 모습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지만 내 안에 그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해결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롭게 리뉴 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같기도 한데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죠.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죄성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막 다 말라가는 거죠. 상한 갈대라는 것도 없이 물에 있으면 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뽑혀져 나오고 나면 이제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심지어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꺼져가기 직전에 그 남아 있는 게 없으면 막 그러니까 검은 그을름이 막 내면서 잘 타지도 못하고 완전한 연습을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걸 나눠보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대에서 이 허리 디스크와 씨름을 하면서 또 나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내가 분명 예수를 믿어서 정말 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주하는 그 벽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전진할 수 없을 것 같다. 몸도 마음도 다 멈춰버린 것 같다. 그때가 가장 심각했던 상황 갈대의 상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이제 좀 너무 길어지니까요.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말씀 설교 시간에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더 이상 전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때가 상황 갈 때 이러다가 정말 꺼져버리겠구나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위기가 오고 어려움도 있고 다 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가면서부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이제 이게 흔들리지 않는 약간 그런 약간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가장 그 전에 바닥을 쳤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험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자, 전능한 왕이시면서 그 힘으로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붙잡아 주시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 긍휼의 손길을 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저는 그때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했던 그때인 거죠. 이제 정말 심각한 허리 디스크가 찾아왔고 이제 이걸 수술을 하고 의가사를 하는가 마는가 그런 기로에 서 있었을 때 정말 정말 미친 듯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옛날 우리 목사님들 말로는 그 소나무 기둥을 뽑는다는 심정으로 정말 너무 간절하게 내가 더 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난 멈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허리를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같아요. 다시 일어서라고 꺾지 않으냐 하시고 불 다 꺼져가니까 후 불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때 그 따뜻함을 기억을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1번 나눴던 그때의 그 경험 후에 예수님의 그 따뜻함 또 긍휼한 손길을 또 경험하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한 갈대 같다고 느낄 때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죠.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 같다고 느낄 때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마침내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So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는 거죠. For I am with you. 함께 하신대요. Do not be dismayed. 놀라지 말래요. For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대요. I will strengthen you. 너를 강하게 하고 help you. 돕는데요.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강한 손으로 너를 이렇게 세우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보면 정말 절망의 끝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막혔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너무 힘들지만 그 순간에 정말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을 하면서 이게 몇 번 경험이 쌓이면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확신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거기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계속 하시기를 축복드릴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두 군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이사야서 40장 이제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 독수리, 미국에 있을 때 정말 독수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글속으로 보다가 진짜 독수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독수리가 날개를 팍 치면서 올라가는데, 와, 저거구나. 앙망하는 자는 저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제가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다른 벽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그죠? 특세.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끝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이제 허리 디스크를 치유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 때, 저를 부르실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가 갖고 있었던 쓸데없던 어떤 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따스한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이게 나았다는 제 안에 확신이 있었고, 그 뒤로 정말로 다시 검사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왔었고요. 그 다음에 절망 끝에 만났던 예수님의 따뜻함, 이 말씀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힐링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것을 한번. 그러니까 오늘은 모든 나눔이 다 주제가 그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나눔 같은 안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떠올랐던 것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그래서 이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붙어 있으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나무 기둥에서 생명 수액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네. 내가 말라 있다면 어쩌면 내가 가지에서 잠깐 이탈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붙여야죠. 다시 접속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예수 생명의 수액이 계속해서 오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상한 갈 때, 마른 갈 때는 다시 물이 채워지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 양초를 태울 수 있는 그게 다 꺼져가는 거잖아요. 다시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로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가지다.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늘 동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순자님들과 순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